마태복음 20장입니다. 성도님, 오늘 말씀 1절부터 16절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어제 말씀에 앞서 남들보다 훨씬 더 많은 희생을 감내하고 예수님을 따른 보상이 무엇이냐는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수고한 만큼 합당한 보상을 기대하는 심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반전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반전은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논리에 근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논리를 더욱 선명하게 펼치시는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동일한 주제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한 주인의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펼쳐지는 우리의 일상의 장면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십니다. 2절을 보면 유대 사회에서 이 하루라 하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품꾼을 구하려 장터, 인력시장으로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일찍 서두른 탓인지 어렵지 않게 필요한 일손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주인은 우선 선정된 품꾼들과 일당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당은 한 데나리온입니다. 이 가격은 적은 것도 아니고 많은 것도 아닌 그 당시에 적당한 품삯입니다. 주인은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들은 해가 지는 시간까지 주인이 요구한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고 한 데나리온을 삭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초점은 일꾼을 충원하느라 분주한 주인에게 있습니다. 다시 그 주인이 시장으로 나갑니다. 그때가 제3시, 오늘날 시간으로 오전 9시였습니다. 일을 구하지 못한 노동자들이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를 벌어 하루를 사는 가난한 노동자에게 오늘날 고용의 실패는 바로 내일의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걱정할까 귀가도 하지 못한 채 혹시 모를 고용의 기회를 엿보며 장터를 떠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무작정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3시간 전 일꾼들에게 약속했던 품삯 한 데나리온과 달리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일꾼들은 정확히 얼마인지 따져 물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하루를 공치지 않은 것만 해도 바로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이 상당하게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뜻은, 원어는 바로 디카이오스입니다. 그 뜻은 정당하게, 그리고 걸맞게, 그리고 합당하게를 뜻합니다. 일꾼들은 당시 일인 이 노동자와 이 고용주 사이에 잘 알려진 이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임금 지불을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포도원으로 향한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주인은 6시, 그러니까 12시에,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도 똑같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포도원 주인이 11시, 그러니까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가 일꾼들을 고용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가보니 해가 기우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배회하는 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자초지종을 묻자 여태 자신들을 써줄 고용주를 찾지 못했다고 그들의 딱한 사정을 늘어놓습니다. 아마 당시에도 고용주들은 일꾼들을 고를 때 신체가 건장하고 기술이 있는 젊은이들을 더 선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우리를 품꾼으로 쓴 이가 없음이니이다 라고 하는 말은 그들이 운이 없거나 일거리를 못 찾았기보다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한 어떤 조건을 가졌음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주인은 망설임 없이 기껏 앞으로 1시간 채 일하지 못할 것인데도 이 포도원에 마지막 일꾼을 들여보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날이 저물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 일꾼들의 삭슬 지불합니다.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부터 가장 먼저 들어온 자, 그러니까 오전 6시부터 일한 사람입니다. 그 순으로 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 11시, 오후 5시에 들어온 자들이 청지기에게 받은 돈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1시간 정도 일했을 뿐인데 하루 품삯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본 자들의 눈이 아마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이윽고 먼저 들어온 자들의 마음에 나보다 늦게 온 자들이 저 정도 받았으면 나는 더 받겠지라는 기대감이 차오릅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자들의 기대가 가장 컸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1시간 일한 자들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까 자신들은 도대체 몇 데나리온이나 받을까 기대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이 비유는 놀라운 반전을 선보입니다. 모두 차례로 삭슬 받는데 노동 시간에 상관없이 다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의 기대를 산산 조각내고 있습니다. 불만의 크기는 기대감의 크기에 비례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온 자들은 주인을 향해 원망을 토해냅니다. 그들은 온종일 뙤약볕 아래 포도원 이곳저곳을 누비며 땀을 쏟았던 자기들을 선선한 오후에 늦게 들어와서 고작 1시간 일한 자들과 동일하게 대우한 것을 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새벽에 그들이 고용되었을 때 가졌던 고마움은 이제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손해를 입은 사람처럼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청지기가 삭슬 나눠졌지만 포도원 주인도 그 자리에 함께하며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맨 먼저 온 일꾼들의 원성은 현장에 있는 주인에게 고스란히 향했습니다. 주인이 그들 중 한 사람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기서 친구여라고 부르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친구여라고 부르는 이 주인의 품성, 인성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잘못 없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 주인은 품삯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온 자들에게 약속했던 한 데나리온을 정확하게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인은 나중에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지불한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두 번째 일꾼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이후에 고용된 모두에게 동일한 약속을 했습니다. 적으로 모두 상당하게 그러나 기대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선을 베푸는 것은 바로 주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은 자신의 넉넉함을 가난한 일꾼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고용을 통해 일할 기회를 제공했고 그들은 약속대로 품삯을 지불했으며 기대한 것보다 그들은 넉넉하게 받은 것입니다. 고용을 꺼려한 사람들에게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절망으로 마감할 뻔한
오늘의 주인은 소망을 불어 넣어 준 것입니다. 주인은 노동력 착취와 그리고 이윤 창출에만 눈이 어두운 매정한 다른 주인들과는 다른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소유로 마음껏 선을 베푸는 주인을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선한 주인에게 악하다고 치부하는 것은 바로 그가 악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어제 말씀의 마지막 절이 먼저 된 자, 이 나중된 자로 순으로 소개됐다면 오늘 비유는 그 반대인 나중된 자 그리고 먼저 된 자 순입니다. 오늘 비유는 늦게 부름받은 자에게 이렇게 깜짝 놀랄 만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리고 일찍 부름받은 자에게 자신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보상이 주어짐으로써 한 쌍의 커다란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비유는 일찍 부름을 받아 더 많이 일한 것이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명예요 그리고 영광이라는 점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로운 은혜를 덧입은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비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의 포도원에 일찍부터 들어와 일한 것은 그에게 손해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된 것입니다. 자신의 오늘 전부를 그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을 위해 쏟을 수 있는 것이 그 사람의 바로 명예이자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일했다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 그리고 구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보상은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일하는 내내 오늘 비유에 나온 것처럼 그들은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의 은혜와 보호 아래 있었습니다. 그 은혜 아래 가장 먼저 들어온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자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가 그 은혜 안에 먼저 들어온 자체가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인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부터 나가서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찾았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아서 아침 일찍부터 서둘를 수 있지만 아침 일찍부터 이 귀한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추위를 견디며 서 있을 품꾼들을 주인이 배려하고 있다는 인상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품꾼들이 일거리를 얻은 것은 새벽부터 서두른 자신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이 새벽부터 품꾼을 찾은 바로 주인의 긍휼 덕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포도원보다 품꾼을 더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품꾼을 확보했는데도 주인은 제3시와 6시, 제9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거리를 찾고 있는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내줍니다. 이쯤 되면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이 아닙니다. 일거리가 있어서 품꾼을 찾는 것이 아니고 품꾼들에게 삭슬 주기 위해 일거리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하루가 저물기 직전인 11시, 그러니까 오후 5시에도 인력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거기 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분명 약한 자이고 작은 자입니다. 그는 일을 가장 못할 만한 조건을 가진 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역시 불러서 일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은혜의 원리로 작동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품삯을 마지막에 지불할 시간입니다. 주인은 모든 자에게 당시에 통상적인 임금을 약속을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한 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더불어 삭슬 받는 것은 더 큰 복인 것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주인은 일한 만큼 삭슬 주지 않고 모든 품꾼에게 약속대로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줍니다. 그리고 이에 가장 반발한 사람은 가장 먼저 이른 아침에 온 사람입니다. 주인이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더 많이 받을 줄 생각하였는데 똑같이 받으니 처음에 감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후 5시에 온 품꾼이 아마 가장 크게 놀라고 감동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감사했을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받았는데 이른 아침에 온 품꾼은 불평에 잠겼고, 그리고 오후 5시에 온 품꾼은 감동에 잠겼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은혜의 나라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그가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인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바로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일찍 와서 더 많은 일을 한 품꾼들은 같은 품삯을 준다는 이유로 원망하지만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의 하루는 아마 공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격과 조건이 되어 부름받았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남들과 비교하거나 불평하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서부중앙 모든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은혜의 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어서 나에게 자격이 있고 그리고 언제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봉사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늘 남들과 비교하고 내 보상이 적으면 늘 불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온 자가 처음에는 하나님 그것을 감사했지만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 감사가 없어지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체가 선하고 자비롭고 은혜로운 주인의 보호 아래 있는 것 그 자체가 복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일할 수 있는 것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중에 온 자들이 하나님 그런 똑같은 보상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불안해하거나 불평하거나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제는 주인의 마음을 알아서 같이 기뻐해주고 그들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